이제 마지막 달력 12월 달을 넘겼습니다. 이제 12월 달을 지나는 동안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했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특별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부르는 찬송과 함께 성탄의 계절, 기쁨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오른쪽에 있는 아름다운 트리처럼 우리의 삶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되는 그런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기보다는 해피 할러데이를 외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거저 오지 않으시고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볼까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한번 더, 주님이 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을 이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은 주님은 절실하게 이 땅에 필요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싶은 오늘 세상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이고, 또 주님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는 주님, 당신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아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이제 주님 내 마음에 담기, 주님 내 삶에 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나 주님을 담기 원하네. 우리 신앙에 두 가지 중요한 노력과 고백이 있다면, 첫째는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을 많이 알고 배우셨나요?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많이 알고 배웠다면 우리는 더 많이 주님을 알고 싶은 욕망과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을 기쁨으로 은혜롭게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 놀라운 시간, 그 은혜로운 시간들을 함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제 우리 메시아 성가대 연습하는, 잠깐 끼어서 메시아를 연습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왔으니까 솔로 한 파트를 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주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혼자서도 설교에서 솔로를 많이 하는데 또 성가대 와서 솔로까지 한다고 그러면서 주지 말라고. 저는 알아서 솔로를 잘 합니다. 굳이 성가대까지 안 가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불렀던 이 노래처럼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매년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서 놀랍고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해요. 주님, 오늘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2017년도도 지나갔지만 내가 내년에 살려주신다면, 생명을 주신다면, 살려만 놓아주신다면 내가 주님 더 많이 알기를 원해요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주님을 더 많이 아는 시간이 되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신앙이 더 많이 주님을 알아감으로 자라간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허송세월이 아니라 너무나도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시간이고 나이고 세월일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고백은 나 주님을 닮기 원하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닮으셨나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시고 계신가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면서 이전에 있었던 성품이나 인격이나 감정이나 전혀 다른 모습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감사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지.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거울 효과, 미러 이펙트라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미러링 효과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호감을 느끼고 그 사람과 좋아지기 시작하면 점점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이 닮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연애하기 시작할 때 서로 좋아지기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하면 서로 점점 닮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결혼 생활에서 점점 여러분이 부부가 싫지만 닮은 것처럼,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당신의 그 모습이 싫었는데 나도 그 모습이 내게 있어. 좋은 걸 닮아야 되는데 안 좋은 걸 닮아야. 모두 모르게 우리가 점점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사귀면서 점점 닮아가는 거죠. 사귀고 만나고 교제하면 닮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20년, 10년, 30년, 40년, 50년 만나고 사귀면 여러분 예수님 닮으셨나요? 예수님을 날마다 쳐다봤는데, 주일마다 52주 동안 계속 쳐다보며 말씀 보았는데 주님을 얼마나 닮으셨나요? 하루아침에 제 엘리미가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고 있는 저를 깨우면서 제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얼굴에 신용안 있다? 자고 있는 나를 깨우면서 학교 가기 전에 나에게 귓속말로 내 얼굴에 신용안 있다? 하는 거예요. 자기도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빠인지 자기인지 깜짝 놀란 거예요. 점점 엄마를 닮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지만 엄마는 점점 멀어지고 아빠와 가까워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내 딸 엘리미. 원산지 불변의 법칙처럼 인간 안에 있는 DNA 위력처럼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아빠를 빼다받고 있는 우리 엘리미. 어쩔 수 없는 육체적인 DNA의 역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 DNA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 DNA가 끊임없이 워킹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바뀌어서 세상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 앞에 끊임없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닮음, 이 놀라운 하나됨, 이 놀라운 미러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됨은 나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미 성장이요, 주님을 닮음이 성숙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없다? 없다. 내 얼굴에 예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옆에 분 얼굴에 한번 보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저만큼 예수님 닮은 분은 처음 봅니다. 저만큼 예수님 닮은 분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누구 칭찬이 내 칭찬인지 남 칭찬인지 모르지만 도통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내 인격, 내 감정, 여전히 왜 그럴까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지는 않을까. 마치 우리 딸이 내 얼굴에 신용안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얼굴과 인격과 감정과 성품에 예수님 있다 말할 수 있을까? YM의 탁월한 영성과 삶을 보여주었던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내가 닮고 싶은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삶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몸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청사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발견하고는 섬뜩 놀라곤 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회개를 통해 제거해야 될 불신의 거대한 돌덩이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돌덩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렇게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불신의 돌덩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 인격, 예수님도 바꿔놓을 수 없는 내 마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 닮으셨나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내 안에 예수 있다 말할 수 있나요? 내 안에 예수 있다, 내 얼굴에 예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면서도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트라우마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오늘의 현재 그 과거의 문제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내가 가졌던 나의 응어리와 나의 상처와 내 마음 안에 화나는 마음과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건만 주님 저는요 가만두세요. 저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고 주님께서 주신 베니핏은 누리고 싶지만 나는 주님 닮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도 너무너무 좋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주님 저는 아직 주님 닮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 전쟁, 남북 전쟁 때에 루이스 웰리스라는 사람이 사진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있는데 계몽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은 예수라는 사람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과학을 찾아보고 역사 문헌을 찾아보고 그런 역사의 기술들을 찾아보면서 예수라는 사람은 미신이요 예수는 가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했고 예수님이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놀랍게도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버렸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당신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이제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예수님이 미신이라는 것을 예수라는 사람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의 자료를 모았던 걸 가지고 한 편의 소설을 쓰기로 했는데 그 소설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벤허라는 소설입니다. 이 1880년에 처음 이 소설이 나왔는데 이 소설을 쓰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책의 중심이 되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 벤허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주말의 영화에 아마 토요일 날 호랑이가 왕 나오는 그 주말의 영화에 여러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젊은 시절에 벤허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벤허의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벤허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노예가 되죠. 그리고 복수심과 증오심에 불타서 증오를 가지고 그들을 복수하러 갔지만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에 억울했던 원한과 복수심은 다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는 벤허의 이야기. 이번에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가 주일이거든요. 30일이 주일인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7시 반에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그 남는 오후 2시부터 4시, 5시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오늘 당회에서 결정하기로 이날 벤허 영화를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 마시고 오후에는 벤허 영화를 같이 보시고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벤허 영화 속에서 담겨있는 메시지는 한 사람의 증오심과 복수심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내용, 마치 이 소설을 쓴 주인공의 이야기처럼 삶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점점 닮아지기는커녕
닮아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닮으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게 물으면 정말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과 비슷해져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구절의 말장난처럼 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고 닳도록 예수 이름만 부르고 있다. 제가 만든 말 중에 이렇게 멋있는 말이 있을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고 닳도록 예수 이름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예수 이름에 닳아가고 있지 예수 이름에 닮아가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달아지고 있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정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내 삶에 예수님을 담는 Jesus in my heart, Jesus in my life. 주님께서 내 삶에 거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감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 저 예수쟁이, 저 나상 한미교회 교인, 저 집사, 저 장로 참 예수 닮았어. 예수 그렇게 노래 부르더니 저 사람의 삶에는 예수가 보여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서 본받는다, confirmed라는 뜻은 심모르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겉모습만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역 안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가진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행동이 그대로 우리에게 마치 싱크로나이즈 되듯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10년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기회가 되면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 세 번째 목적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가? 먼저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를 점검해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계속 뭐하라? 연습하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하셨어요? 화나는 마음을 참으셨어요? 욕하고 싶은 마음을 욕하지 않으셨어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연습하셨어요?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연습이 올해 한 해 동안 그 성품을 담기 위해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말은 만일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사라지기만 해도 복음에 전해지는데 방해되는 최대의 장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최대의 장애는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 때문에 복음이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TV에서 나오는 명성교회 뉴스를 들으면서 세상의 목회자들이나 세상의 교회들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만족하시고 머리 들 곳도 없으셔도 만족하시고 주님께서 사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는 이 12월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기쁘다 내가 구주 닮았네.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고백이라면 이젠 예수 믿고 나서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40년 예수 믿은 그분들이 기쁘다 내가 구주 닮았네.
내 안에 예수님 얼굴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 감정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불신자 불교인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전도자가 불교인에게 전도를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전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믿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가 보이고 있나요? 말씀을 맺습니다. 기부천사로 알려진 션과 정혜영 부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TV를 보신 분은 이만큼 참 젊은 부부가 참 예쁘게 살고 있는 션과 정혜영 부부를 보실 겁니다. 돈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고 자녀들을 입양해서 참 젊은 사람 못지않게 참 성숙된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현이라는 사람은 힙합 가수였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믿고 나서 탤런트였던 정혜영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정혜영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정혜영 씨가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쓴 에세이집에는 오늘도 사랑해라는 책을 보면 자신의 남편을 지켜보았던 글들이 적혀 있는데 그 글 중에서 참 제 마음에 와닿은 글귀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혜영 씨가 예수 믿는 남편인 션에게 생각하면서 썼던 글입니다. 나는 남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체험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신자인 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일이 잘 안 될 때거나 힘이 들 때면, 기도해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힘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남편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정말 신기하게 제 남편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남편을 보면 신기합니다.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잘 안 돼도 감사하고 급한 일도 별로 없는, 정말 별로 걱정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곤 하는 제가 안쓰러우셔서 제 남편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제 남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제게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제 남편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닮은 사람이라고. 제가 그 에세이의 한 대목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 대목이 너무너무 감동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제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예수님을 본 적이 있나요? 설교하는 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담임 목사는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믿음의 지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제가 목사로 살고 있지만 제 아내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있을까? 자주 기분 따라 기분 내킨 대로 행동하고 늘 피곤해하고 귀찮아하고 교회의 모습과 집의 모습이 다른 나의 이 이중성의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목사의 아빠가 아니라 예수님 닮은 아빠로 기억하고 있을까? 하루는 제 딸이 저에게 차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참 이상해. 왜 엄마에게는 전하는 목소리가 다르고 장로님 권사님하고 하는 목소리가 달라?
엄마한테는 응 알았어 그래 됐어 알았어 오케이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는데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전화 오면 훨씬 친절해. 아빠, 네 권사님, 네 장로님, 네 집사님 하더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내 딸이 한마디 하는 그 말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다 보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은 예수님 같이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닮은 것이 보입니까? 우스갯소리로 제 딸이 제 귓속말로 내 얼굴에 신용한 있다 말하고 간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귓속말로 네 얼굴에 내 얼굴 있니? 네 마음에 내 얼굴 있어? 네 감정에 내 감정 있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렇다고 주님 자 그렇게 예수님 닮았잖아요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고 더 많이 닮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큼 우리는 고백해야 될 또 다른 고백은 주님 기쁘다 구주 닮았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안한 사람들이 생각나신다면 그분에게 예수님처럼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줄 믿습니다.